자, 이 요한복음 6장이 앞에 이제 그 네 번째 표적 나오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이 16절부터 나와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6장 26절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이제 해석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이 나오고 그 표적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제 패턴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안 되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적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제 단초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6절부터 저번에 봤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영적 의미죠. 근데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다. 또 자기의 뜻을 그죠?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도 이제 현대 교회가 기복주의가 아주 심하잖아요.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것도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르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거죠. 육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르는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거 자체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잘못되어 있다.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다. 6장 15절에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 쪽에서 복을 구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이 이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거잖아요. 육의 필요, 그거를 위해서 살지 말라. 또 마태복음에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같죠.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 속으로 머무르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라 이런 뜻이 다르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해주는 양식을 먹으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양식을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그 양식을 구해야 된다.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하늘의 만나를 구해야 된다. 땅에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은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다르게 표현하면은 썩는 양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런 임금 정치적 메시아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를 너희들이 받아 먹어라 이 뜻이고. 이 양식은 하는 것은 영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양식이죠. 영생 속으로 신적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양식. 그죠? 이게 예수잖아요. 양식. 빵.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 35절에 가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가죠. 아주 중요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빛이다.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의 떡은 뭐겠습니까?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떡이죠. 요 생명은 조에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을 공급하는 떡이다. 자, 우리가 뭐 야채를 많이 먹느냐, 고기를 많이 먹느냐, 이게 아주 먹는 것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서양 사람들이 러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몸이 굉장히 잘 커요. 이렇게 확 크잖아요. 기골도 장대하고 큰데 뼈도 막 커지는데 빨리 늙어요. 이렇게 얼굴이. 그죠? 얼굴이 굉장히 빨리 확 늙어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하면은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채식을 많이 먹을 고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얼굴이 빨리 안 늙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거의 한 20년 차이 날걸요. 나이 차이가 한 20년. 20년 정도 더 젊어 보이는. 이번에 이제 무슨, 뭐였죠? 떴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떴는 게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게임 그게 이제 드라마가 떴는데,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드롬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경악한 게 있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경악한 게 뭐냐면, 그 배우들의 나이를 보면서 경악했다. 배우들의 나이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 경악. 예. 그들이 보면은 막 20대 같은데, 우리나라 나이를 보면 40대, 그게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생명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에덴도 제일 처음에 뭡니까? 먹는 이야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아니면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이거 먹는 이야기잖아요. 이 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아주 시작부터가 먹는 거예요. 자, 사람도 배고프면은 신 깨려고 안 되잖아요. 먹고 봐야죠, 먹고. 근데 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거하고 먹는 거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식은 이렇게 듣고 배우지만은 그 지식하고 내 자신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배우지만은 배운 것이 내게 적용이 돼가지고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하고 먹는 거는 다르죠. 지식은 내 삶과 분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 하잖아요. 선악의 지식. 그 지식은 양식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근데 생명나무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먹는 거란 말입니다. 자, 먹으면은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내 자신이 돼요. 아까 전에 한국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야채나 김치 뭐 이런 것들을 나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을 이제 그 염증이나 이런 걸 제거하면서 건강하게 또 젊게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음식이 내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뭐 젊게 만들어야 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생각 안 하는데 그 양식이 저절로 젊게 만들어 주죠. 노력을 1도 안 했는데 음식이 나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 보자. 자, 지식은 들어오면은 내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또 실천하기 위해서 의지력을 발휘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양식은 그런 게 없어요. 먹으면은 그것이 곧 내게 뭐예요? 저절로 마음이 되고 생명이 돼가지고, 생명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생명은요, 생명이란 말은 본성이라는 말로 또 바꿀 수 있어요. 본성.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나무의 열매를,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의 본성으로 살게 되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생명의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된다.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거죠. 먹는 것은. 자,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먹는다는 게 뭐냐? 먹는 방식, 먹는 거는요. 좋아 보이면 먹는 겁니다. 좋아 보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탁 볼 때,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탁 볼 때 보암직하고 그랬잖아요. 보기에 선하고 먹음직하고 그 먹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게 진짜 지혜구나. 선악과를 먹으면은 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야,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그러니까 먹게 됐잖아요. 우리도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가 진짜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보이면은 그걸 딱 먹겠다. 자, 근데 이제 이 생명을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느냐. 그 생명의 떡도요, 우리가 입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입맛이.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은, 지금 이제 우리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애들이 나물을 잘 못 먹죠. 대부분 애들, 나물을. 뭘 좋아하느냐, 뭐, 피자, 그죠? 스파게티, 뭐, 혹은, 고기 엄청 좋아하죠. 치킨, 뭐, 엄청 좋아하죠, 치킨. 예. 근데 이제, 이런 치킨이나 이런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애들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달고, 막, 맛있고, 막, 기름기 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썬 나물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도 그러고, 썬 나물을 잘 안 먹어요. 좀, 하면서 막 이상하다고 잘 안 먹는데, 언제 먹느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이러면은, 그죠? 예, 먹는단 말이에요.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돼야 그 쓴 나물이 먹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6월절에 먹었던 게 뭐냐? 쓴 나물이었어요. 쓴 나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죠. 쓴 나물. 쓴 나물. 쓴 나물을 먹어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근데 쓴 나물을 먹으려면 그냥은 맛이 없어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가 고파야 쓴 나물이
쓴 나물이 쓴지 안 쓴지 모르고 먹게 돼.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제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막내인데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약을 어릴 때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쓴지 애 때 먹고 싶습니까? 그 쓴 거를. 그래가지고 먹으면 박하사탕 준다 해가지고 하나 억지로 먹으면 박하사탕 탁 주고 그러고 안 먹는다 하니까 막 꼬신다고 용돈 줄게 먹어라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어릴 때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한약 이거 왜 먹어야 되냐, 왜 먹어야 되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설명해줘도 설득이 안 돼. 이미 너무 쓰니까 설득이 안 돼.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 막 골골거리고 자꾸 병이 오고 이러면은 어릴 때 내가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예. 자, 그리고 진짜 사람이 짐승도 그렇다 하잖아요. 짐승들도 막 이렇게 다쳐가지고 피가 흘리고 또 몸에 어떤 병이 오면은 짐승도 육식을 하다가 뭐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육식을 하다가 아프면은 누워가지고 흙 같은 데 이렇게 눕기도 하고 또 나물 같은 걸 뜯어먹기도 한다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망하고 저 자신이 완전히 망한 자리에 가니까 이 다른 예수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예. 영생을 주는 예수가 보이고 그 예수가 좋아 보이고 그 망한 예수가 좋아 보이고 십자가 달린 예수가 좋아 보이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 예수가 좋아 보이더라니까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하고 내 상황과 딱 들어맞아 가지고 내가 미련하고 약한 자리에 있을 때 미련하고 약한 예수가 딱 좋아 보이면 그때 이제 딱 먹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미련함과 약함이 좋아 보인 예수. 그래서 성령으로 사신 예수님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간의 모든 그 존재와 연결되어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살도록 계획하셨구나. 이게 생명나무구나. 이게 딱 알아지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뭐로 살겠어요? 당연히 생명으로 살게 되죠. 당연히. 자, 이게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최종적 복음이다. 최종적 복음. 이 복음이 한 AD 한 90년 정도, 8, 90년 정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5,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자란 다음에 그 복음이 다시 희미해질 수 있고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초대교회가 가장 꼽혔을 때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 남아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요한이 신약 복음의 완전히 열매죠, 열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옛날에 김세현 교수도 그렇잖아요. 신학자들이 가장 연구하기 힘든 부분이 요한신학이다. 처음에는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고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울 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말년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책이 요한신학이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어려우냐? 체험이 없어 그래요. 신학자들이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죠. 공부하니까. 체험이 없이 공부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체험이 안 된 거 이야기하니까. 근데 체험하면 너무 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달, 화성, 아니면은 수성 이런 이야기하면은
감이 안 잡히죠. 수성, 금성 할 때 수성이 어떻다, 어쩌다, 수성의 환경이 이랬다. 수성에는, 수성이 뭐로 만들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수성에 한번 갔다 오면 말 안 해도 뭐, 환하잖아요. 예. 이번에 밀양에 갔다 왔잖아요. 밀양. 강진군 밀양. 갔다 오니까 뭐, 환하죠, 이제. 예. 그 주변도 다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고, 밀양이 주변에 마량, 마량. 마량이 쫙, 네.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내가 경험한 것은 너무 쉽단 말이에요. 마량. 근데 이제 아마 정 목사님하고 정선희 사모님은 마량 그러면은 아마 강하게 감이 안 잡혀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마량에 가면은 저는 이제 횟집도 알고 그다음에 또 거기 임영웅 씨 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건물들도 다 생각이 나고 다 안단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이거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이 생명을 말할 수가 있어요. 먹어본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번에도 이제 브라질 축구 선수 중에 이제 요즘 몸값이 제일 높다고 하는 네이마르, 파리 이 생제르맹 팀인가? 그 팀에서 뛰고 있는 네이마르 브라질 선수가 한국에 와서 한국 대표팀하고 친선제를 치렀거든요. 근데 네이마르하고 이제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왜 즐거운 시간을 보냈냐면은, 이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경호원도 별로 많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경호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용인 에버랜드, 또 가서 막 신나게 기구도 타고, 그리고 이제 한국 길거리도 다녀보고, 또 한국 밤거리도 나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개국이 되겠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보니까, 서양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훨씬 더 안전한 곳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발표하고, 브라질 네이마르가 또 한국에 오니까 한국 대표팀하고 이렇게 붙으니까 브라질 방송사에 와서 막 취재를 많이 하잖아요. 취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밤거리가 너무 안전하다 하는 거를 막 이제 대서특필하고 막 찍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브라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예. 밤에 여자들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예. 그들은 못 다녀요. 위험해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봐야 되는 세계잖아요. 경험해봐야지. 그래서 설마 그럴까 싶어서 실제로 이제 브라질 여자 앵커가 실제로 해봤대요. 해가지고 한강 있잖아요. 한강변하고 해가지고 자전거로 실제로 한강변을 자전거로 쫙 밤에 가보는 거예요. 밤에. 예. 가보니까 정말 진짜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선악의 지식의 생명, 그게 이제 아담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자아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 내가 몸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하고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완전히 세계가 달라요. 세계.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몸의 지배를 받는 혼으로 사는 사람은 아담이라고 그러고, 영의 지배를 받는 혼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혼이 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인데, 새사람이라 하는 것은 옛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뭐가 다르겠어요? 생명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명. 아담은 사단의 생명으로 살고,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뭡니까? 생명이 달라졌다. 자, 생명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다 달라져요. 생명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 그렇죠? 생명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의지도 달라져.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본성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의지가 달라져. 근데 본성이 똑같으면요, 생각, 감정, 의지는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명이라 하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보다도 더 밑에 있는 거예요. 뿌리예요, 뿌리. 그렇죠? 이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해요. 영은 생각, 감정, 의지, 혼보다 더 밑에 있단 말이에요. 더 깊은 뿌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그 의지를 지배해요. 본성이 의지를 지배해요. 생명이 의지를 지배해요. 생명만 달라지면 의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데 본성에서 죄가 올라오니까 의지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의지가 그 죄된 생명, 죄성의 지배를 받으니까 의지가 무력하게 지배를 당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의지는 생명보다 약해. 생명보다 약해. 그래서 그 타락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익스체인지, 교환되어야만 의지가 달라져요. 의지가 달라져야 뭐죠?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봐야 요한복음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생명의 세계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성령까지 알아도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는 좀 달라요. 근데 물론 같은 표현이지만은 성령이라고 표현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아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자아인데 성령이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내 자아를 도와준다. 그래서 이 자아가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된다. 예, 성령의 능력이 오면 이 약한 자아가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된다. 이 정도 개념이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왜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거는 이제 그 더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아가 그대로 있는데 성령이 와서 도와준다. 이거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생명 자체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 성령론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화시켜내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는 하늘의 것을 알레데이아, 실제화시켜내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은 하늘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먹게 해주는 떡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떡이죠. 엄청난 떡이죠. 이 생명의 떡은, 하늘의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떡이니까 이것만 먹으면 본성이 달라진다.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예. 인간의 본성이 달라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본성이 달라졌다. 지금도 이제 복음을 절반밖에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죄성, 본성은 안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직 성경을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죠? 예.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하는 건 뭡니까? 새로운 본성. 그게 새로운 본성은 성령, 생명의 성령이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본성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산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사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본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구약 때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내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진짜 본성이 달라진 사람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듣고 좋아 보이고 내가 이거 믿어지면 됩니다. 믿어지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면은 믿어지지 않아요. 모르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생명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선은 아는 게 1번이야. 복음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 네.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 들어야 알게 되고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실제가 됩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듣는가 주의해야 돼. 듣는 것이 그죠? 알아지고 그 알아지는 것이 내가 믿어지거든. 그런데 내가 듣는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치우쳐 있으니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면 치우쳐 있으니까. 네. 자, 이 요한복음이 지금 이제 목요일도 요한복음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요일도 요한복음 하고 있죠. 두 개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이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대로 확 열리면 최종 완전하게 이제 우리에게 경험되고 알아지고. 자, 그 35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뭡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핍이 없다라는 뜻이죠. 결핍. 결핍이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사니까 항상 부족해서 결핍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사망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줄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줄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공급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완전히 다른 삶. 자, 결코 줄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 우물가 여인
나중에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 우물가 그 여인의 이야기도 사장. 사장이 했죠.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도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하는 것은 배에서 생수가 나오니까 어때요? 예, 이제 뭐 어디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야곱의 우물은 먹었는데 다시 목마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줄이지 않는다는 말이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같은 거죠. 왜? 배에서 나오니까. 우리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요, 진짜 그 목마름이 없어져요. 배고픔이 없어진다. 저도 뭐 영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리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 그렇죠. 일주일 살다가 뭔가 좀 마음이 힘들어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서 기도 촥 하면 어때요? 뭔가 촥 이렇게 이제 마음이 막 좋아지고 또 막 곤고하고 막 힘들다가 부흥회 한번 하면은 막 게이지가 높아져요. 예, 게이지가 높아져. 예. 근데 한 3일 지나고 나면 이제 자동차 처음에 이제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었을 때는 만땅인데 다 잘 다니죠. 근데 기름이 딱 떨어지면 이제 차가 못 가잖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밖에서 세미나라든지 밖에서 기도한다든지 밖에서 예배에 참석하다든지 밖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구나. 내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 경건의 다른 방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를 알고 그게 너무 좋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어디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 내 안에 성령께서 다 이렇게 샘이 솟는단 말이에요. 생수가 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게 뭔지를 경험해봐야죠. 목마름이 없는 걸 경험해봐요. 영적으로 내가 그 기갈하고 영적으로 막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막 그걸 채우려고 쫓아다니는 거.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안식이 흘러나오고 만족이 흘러나오고 이게 완전 다른 세계예요. 구약의 영적 세계하고 신약의 영적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자아가 죽고 생각, 감정, 의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근데 생각, 감정, 의지로 산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 감정, 의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절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인간은 타락이기 때문에 자아로 살 수밖에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영원히 못 벗어나요,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하셨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게 현장이란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양식은 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가 영생의 양식을 너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양식은 이 빵은이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지금 다시 표현하죠. 인자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는 인자.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낸다 말이에요. 자기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인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죠. 구름과 함께 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오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분이 바로 인자이신 그 메시아란 말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자신이 구름과 연합된 분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된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라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아, 인치단 말은 밀봉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쳤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뭡니까? 증명하고 입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어떤 건물 같은 거 사고 팔 때 인감 도장을 탁 찍잖아요. 이거는 확실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찍고 나면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래서 인쳤다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보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 곧 나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자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냈죠. 아들.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은 아버지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치신자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사단에 속한 자들 666을 인을 받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도 인을 받잖아요. 그 말은 표식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표식이. 자,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7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7교회 나오잖아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와요. 전부 다 777 나가요. 7대접, 7나팔. 그죠? 7 심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이다.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인데 하늘과 땅이 연합된 게 바로 합쳐진 게 바로 7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7 완성을 사는 그 7교회가 나온다. 7교회. 근데 세상은 666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777 나오잖아요. 777과 666이 딱 대절을 이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6이라 하는 것은 이제 완성이 되지 못했으니까 뭐죠?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완성이 안 되면 사람은 쉴 수 못. 그러니까 쉬지 못한다는 말은 계속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결핍이 있는 거. 그게 666이래요. 결핍, 갈증, 주림, 목마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근데 7 완성이 되면은 다 안식하는 거예요. 그죠? 7일이 안식일이잖아. 다 쉰단 말이에요.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도 언제 목마르지 않느냐? 언제 줄이지 않느냐? 내가 7일에 들어가야 되는 7일.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룬 게 없는데 당했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고칠 게 없구나. 자, 고칠 게 없구나. 이게 생명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고칠 게 많아. 너무 고칠 게 많아. 근데 그 유아 스페셜을 보면은 펀치넬로가 엘리를 탁 만나러 가요. 엘리를 만나러 가. 근데 그 엘리가 You are special. You are perfect. 너는 온전해. 고칠 게 없어. 딱 이야기해줘요. 이게 복음이랍니다. 근데 펀치넬로는 자기를 보니까 고칠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너는 온전해. 이렇게 딱 7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보니까 666이었고 하나님은 7을 딱 제시해요. 나는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만족이 된다. 너를 보니까 안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식하시다니. 안식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7에 들어가느냐, 언제 안식에 들어가느냐.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7이 곧 천국이야. 우리가 언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거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결국은 뭐죠? 나를 보고 안식하는 분을 만나요. 이게 천국입니다. 나를 보고 안식하는 분을 만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보고 만족하고, 나를 보고 손을 안 대고, 나를 보고 고칠 것이 없다 하고, 나를 보고 정말 쉬시는 분.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나를 보고 만족하고 쉬시는 분을 만나야, 비로소 그 결과로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쉴 수가 있어. 7에 들어간다면, 안식에 들어간다면. 이 히브리스가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았다 하잖아요. 안식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의 비밀은 그거예요. 안식의 비밀.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봐야지 우리는 7에 들어간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를 보고 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사시니까, 그 길이 다 예비됐고 들어와 사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쉬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안식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최종적 복음이다. 그래서 펀치넬로가 엘리를 만난 다음에, 와, 나는 진짜 그 웬밍 마을 사람들은 저 언덕 위에 있는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서운 목공 가면은 톱, 망치, 못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라고 알았거든요. 그들이 엘리는 정말 우리는 조그만한 별, 조그만한 이 벌점 스티커를 붙이는데 저 엘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별을 붙이거나 어마어마하게 큰 벌점 스티커를 딱 붙이는 분을 알았다. 근데 펀치넬로가 딱 만나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온전하다 하시는 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펀치넬로가 안식하는. 그러니까 그 다른 편을 보면요, 그 펀치넬로가 이 코 색깔을 계속 바꾸다가 나중에 망해가지고 그 숨도 나중에 못 쉬어요. 숨도 코 색깔 계속 색깔 바꾸다가 나중에 숨도 못 쉬어가지고 갔는데 이 엘리가 코를 다 닦아요. 원래 아무 색깔이 없는 나무 코로 다 만들어 주니까 그 펀치넬로가 그 엘리 집에서 다 이렇게 누워 자는 장면이 딱 나오거든요. 그게 안식이죠, 안식. 코가 뭐 이렇게 예쁘게 칠해야지 예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원형의 사람, 그죠? 아무 색깔을 칠하지 않은 그냥 나무 그대로, 나무 그대로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펀치넬로가 참 쉼을 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안식과 이게 생명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직 일이 남아 있으니까 뭐예요? 아직 안식이 안 되잖아요. 안식. 자기들의 일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할 일이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자, 이 믿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믿음도 선물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예수를, 인자 되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냈으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다 돼. 예. 그러니까 일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저절로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무 쉽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는 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연합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이 오병이의 표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인 그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뭘 해줬어요? 이 육신의 배를 채워줬죠. 그죠? 모세는 40년 동안 육신의 배만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표잖아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 육신의 만나가 아니라 진짜 그 육신의 만나가 예표하고 있는 하늘의 만나. 이게 만나 뜻이 뭡니까? 이게 뭐고? 이게 무엇이냐? 그 말을 모르겠다. 정체를 모르겠다는 정체.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음식이 있을 수 있는가? 도저히 들어보지 못한 그 음식을 먹고 4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뭐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광야를 넘어가서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그죠?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하늘에서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 육신의 떡이 모세가 준 건 육신의 떡인데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주셨다. 근데 내 아버지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만나 정도가 아니고 진짜 떡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셨다. 그 진짜 떡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게 뭘 줍니까?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돔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이 떡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이제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생명이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만족하고 안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을 먹어야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하는 것. 이 생명이 있어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고 쉰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일은 뭡니까? 변화시켜야 된다. 체인지.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되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뭔가 일이 남아있는 거 있으면 우리는요, 계속 목마르죠. 변화될 때까지 목마르죠. 고쳐질 때까지 목마르죠. 그는 이제 자아로 사는 거다. 성령으로 살면은, 다 이루어졌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다 이루어졌구나. 예, 그걸 먹으면은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거죠.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예.